자, 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들을 추천하기 시작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에게 줄 추천서와 너희로부터 받을 추천서가 필요하겠느냐? 너희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라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며 읽혀졌고, 또 너희는 우리가 섬긴 그리스도의 편지임이 분명히 드러났으니 이는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확신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졌노라.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자비,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고 계시는 그 위대한 사역과 그 열매들로 인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입니다. 너무나 정확하시고 또 너무나도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바른 성경을 주셨고 올바른 진리의 실을 주셨으며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셨고 또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신실한 성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다시금 흐트러져 있다면 주님의 영으로 다시 바로잡아 주시고 마음밭을 갈아주시고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마음의 상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1862년 프랑스 소설가 빅토르 위고가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을 쓰죠. 16년간의 각고의 노력 끝에 써냅니다. 완성된 원고를 출판업자에게 넘겨줬어요. 넘겨준 다음에 부푼 기대감 속에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글이니까 부푼 기대감 속에서 출판업자의 답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급했는지, 마음이 초조했는지 위고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조급한 마음에 출판업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마도 이 편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까지 발송된 편지들 중에서 길이가 가장 짧은 서신이라 생각합니다. 이 편지 안에는 다른 내용은 없고요, 커다란 물음표 하나만 딸랑 있었습니다. 왜 내 책에 대해서 가타부타 아무 소식이 없어? 그 말이죠. 그러자 출판업자가 편지에 회신을 보냅니다. 이 답장 편지 역시 편지 역사상 가장 짧은 편지가 됩니다. 물음표 하나를 탁 찍어서 보냅니다. 물음표 아니라 느낌표를 딱 찍어서 보내요. 당신의 원고는 잘 받았고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의 편지였던 것이죠. 물음표와 느낌표. 자, 상대방에게 소식이나 안부, 용무 따위를 종이에 적어서 보내는 걸 편지라고 그러죠. 편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합니다. 서로 간에 친하든 친하지 않든지 편지를 주고받으면 관계가 그만큼 가까워지게 됩니다. 말이나 전화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터놓기가 더 쉽고, 또 불편하고 껄끄러웠던 관계도 보다 더 용이하게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편지를 일종의 소통의 윤활유이자 사랑의 전달자다 그랬어요. 과거에는 사람들과의 소통 방식이 편지에 많이 의존했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SNS가 발달하면서 이 정성스럽게 편지를 손으로 꾹꾹 눌러 쓰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러브레터를 얼마나 써봤습니까? 별로 경험 안 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체는 일반 편지지도 아니고 예쁘고 고급스러운 한지에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은 만나보기 힘들지만 10수년 전만 해도 우표나 크리스마스 씨를 취미 삼아서 수집하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었죠. 20여 년 전에 비해서요, 통상적인 우편 물량이 47%나 감소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주변 어느 곳에서나 항상 눈에 띄었던 이 빨간색 우체통, 이것도 73%나 줄어서 지금은 전국에 1만 개의 우체통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국 주요 관광지에서나 볼 수 있는 느리게 가는 우체통 본 적 있습니까? 느리게 가는 우체통. 이 우체통만이 편지에 담긴 옛날의 추억을 우리 마음속에 새록새록 떠오르게 할 뿐이죠. 자, 그런데 때로는 편지가요, 단순한 소통 수단을 넘어서 그 자체로 인류 역사의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의 기록.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어요. AD 79년 이탈리아의 폼페이,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인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죠. 바로 그날의 상황을 가깝진 않지만 저 멀리서 지켜봤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플리니우스 2세. 이 사람은 20년이 지났을 무렵에 로마의 역사가이자 자신의 30년 지기 친구였던 타키투스에게 2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 안에는 폼페이 최후의 날을 생생하게 담아냈어요. 그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무시무시한 검은 구름과 연기 사이로 화염이 분출하여 거센 불길이 거대한 혀를 드러냈습니다. 폼페이의 최후의 날을 역사적으로 담고 있는 유일한 기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편지가 하나의 기록이 된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유일무이하게 오류가 없는 역사책, 이 성경에는 여러 통의 편지가 나옵니다. 맨 처음 언급되는 편지가 어떤 편지인지 혹시 감이 있으십니까? 다 같이 사무엘하 11장 보겠습니다. 에피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레터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 사무엘하 11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로 언급되는 편지가 나와요. 그리하여 아침에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을 통해 보냈으니 다윗이 그 편지에 써서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의 최전선에 배치하고 너희만 그에게서 물러나와 그로 공격을 당하여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 짤막한 편지, 다윗이 그의 부하 우리아의 손을 통해 보낸 이 짤막한 편지가 어떤 성격의 편지였는지 짐작해 가십니까? 자, 이것은 죽음의 편지였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가늠한 죄를 감추려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기 위해 작성한 죽음의 편지입니다. 요압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듯 편지는 그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할 때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처음 등장할 때는 부정적인 분위기와 의미 속에서 사용돼요. 다 같이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서신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자, 편지나 서신이나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보게 되면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낼 서신을 청하니 이는 그가 이 도에 속한 자를 보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 함이더라. 아직 바울이 회심하기 전이죠.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이 대제사장에 가서 편지를 요청합니다. 이 서신의 목적은 뭐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감옥에 넘겨주는 거였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거기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교회를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내어 감옥에 넘겨줬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 편지, 이 서신은 박해와 고난을 요구하는 편지죠. 박해와 고난을 부르는 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편지를 들고 다마스커스로 향하던 바울은 자기가 박해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극적인 회심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편지와 연관된 부정적인 분위기가 긍정적인 분위기로 전환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32절도 보겠습니다. 부정적인 분위기에 그런 편지가
긍정적인 분위기의 편지로 바뀌는 거예요. 15장 30절에서 그리고 나서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안티오로 가서 함께 무리를 모으고 그 편지를 전해주더라. 예루살렘 회의에 나왔던 결정들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편지에 써서 그들이 읽고 그 위로하는 말로 기뻐하니라. 그때 유다와 실라도 그들 자신이 선지자이므로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고하고 강건케 해주더라. 자, 여기서의 편지는 죽음을 부르는 편지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기쁨을 주는 편지가 된 거죠. 더 나아가서는 올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권고함으로써 그들을 강건하게 해주고 올바르고 굳건하게 세워주는 그런 편지가 된 것입니다. 자, 이 편지가 전달된 이후로 바울을 위시한 여러 사도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여러 통의 편지들을 보내게 됩니다. 특히 바울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위해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통의 서신을 쓰게 되는 것이죠. 자, 그중 하나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은 특히 오늘 본문 3절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곧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첫 번째로 본문 2절에서 너희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바울을 위시한, 이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쓸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위한 편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편지라고 했을 때요, 이 편지는 1절에서 언급하는 추천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줄 추천서와 너희로부터 받을 추천서를 가리키고 있어요. 추천서, 영어로 보게 되면 이것도 에피슬로 끝나는 거예요. 에피슬, 레터. 이 추천서는 일종의 편지이자 서신입니다. 다만 일반 추천서와 차이점이 있다면 종이에 쓴 편지가 아니라 마음에 기록된 편지라는 점이에요. 종이 문서로 작성된 추천서가 아니라 마음의 문서로 제작된 추천서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들을 추천하기 시작하는 것이냐? 자, 이 질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요 하나님의 사도들임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다시 추천해야 되겠느냐? 묻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 칭찬하고 드러내고 높이면서 추천해야 되겠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 식의 태도는 바울의 모습과 어울리지가 않겠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2절에서 자신을 감히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은 부류로 나누거나 비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한 그렇게 비교하는 것이 현명하지 못한 처사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스스로 추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과대 포장해서 과도하게 드러내고 자랑하고 선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호감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감을 사려고 했죠. 바울은 사람들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만 사려고 했죠. 바울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입증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는 사역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1절 후반부에서 또 묻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에게 줄 추천서와 너희로부터 받을 추천서가 필요하겠느냐? 과연 우리가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기 위해서 혹은 너희를 권면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임을 입증해 줄 그런 추천서가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과연 그런 인증서와 추천서가 필요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서투른 아마추어들이고 믿지 못할 사람들이냐? 묻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식의 추천서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안 필요할까요? 2절에서 보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자체가 추천서인 거예요. 그들 자체가 바울의 마음에 기록된 바울의 편지인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가 바울과 바울의 사역을 입증해주는 추천서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따위의 추천서는 필요 없는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을 통해 낳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통해 맺혀진 열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을 구령한 바울이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인지, 또한 경계되지 않은 말씀들과 진리의 지식으로 자기들을 가르쳐주고 양육시킨 바울이 어떤 종류의 사역자고 어떤 종류의 교사인지 말해줄 수 있는 확실한 증인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누가복음 6장 44절에서 나무마다 그 열매로 안다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어떤 종류의 나무인가를 바울이 맺은 열매들로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입증해 줄 수 있는 확실한 증인들이자 추천서였던 것이에요. 여러분은 과거에 바른 성경과 진리의 지식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양육시켜 주신 이송호 목사님이 어떤 종류의 사역자고 어떤 종류의 교사인지 말해줄 수 있는 증인들이자 추천서인 거예요. 또한 현재 바른 성경과 진리의 지식으로 여러분을 가르치고 양육해주고 있는 제가 어떤 종류의 사역자고 어떤 종류의 교사인지 말해줄 수 있는 증인들이자 추천서입니다. 그와 동시에 저 역시나 바른 성경과 진리의 지식으로 배우고 성장한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고 어떤 종류의 일꾼들인지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을 위한 증인이자 추천서인 거예요. 모든 것은 외모나 외양이 아닌 열매로 판단될 것입니다. 말이나 언변이 아닌 열매와 능력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한 번은 러크만 목사님을 구령한 슈파일 목사님이 러크만 목사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러크만은 너무 과격하게 말하고 다른 목사와 신학자들을 혹독하게 비평한다고 하면서 러크만 목사님을 헐뜯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슈파일 목사님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러크만 목사를 무작정 비방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드러낸 열매들과 그가 바른 성경과 진리의 지식으로 가르쳤고 또 그의 영향을 받았던 많은 성도들과 일꾼들이 지금 어떤 열매를 드러내고 있는지 지금 당장 그것부터 확인하라 그랬어요. 한편 편지는요, 그 편지가 전달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지고 분명하게 읽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에 기록된 바울의 편지로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고 읽혀졌다고 얘기했어요. 자, 읽혀지지 않은 편지나 읽을 수 없게 되어버린 편지는 편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상실하게 됩니다. 세상 죄인들과 세상 교인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맺는 열매를 보면서 무언가를 깨달아야 돼요. 무언가를 읽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실제로 그렇게 읽혀지고 있습니까? 실제로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무언가를 알고 있고 무언가를 읽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닙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깨달아 알고 있고 또 읽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고 그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을 보면서 읽고 있습니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어떤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성경이 얼마나 위대하고 살아있는 말씀인지, 능력의 말씀인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깨닫고 있고 또 그런 사실을 읽고 있습니까? 성경침례교회가 왜 올바른 교회이고 왜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교회인지 그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 그에 관한 증거들을 여러분을 보면서 읽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여러분을 통해 읽고 있습니까?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장소인지 알게 되고 지옥의 고통과 그곳에서 들려오는 죄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여러분을 통해 사람들은 읽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편지인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읽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을 알게 되고 또 여러분을 통해 읽고 있습니까?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만들고 여러분들처럼
소망 속에 살고 싶다는 그 간절함을 그들의 마음속에 갖게 해주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읽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본문 1, 2절에서 말씀하는 추천서가 아닌 거예요. 마음에 기록된 그 편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뭔가를 읽혀지게 해야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 3절과 4절에서는 너희는 우리가 섬긴 그리스도의 편지임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편지임이 드러나야 돼요. 어디 꼭꼭 숨겨놓은 게 아닙니다. 무슨 보물처럼 보석함처럼 어디에 숨겨놓는 게 아니에요.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저 하늘나라에서 세상 죄인들에게 발송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 서신은 펜과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예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쓴 편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못자국 난 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도들의 육신의 마음판에 정성스럽게 꾹꾹 눌러 쓰시고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이라 불리는 고급스러운 편지 봉투에 담아 고이 담아 동봉하신 다음에 그분의 붉은 피로 영원히 봉인하셔서 하늘나라 빨간색 우체통에 넣으시고 천상의 소식을 전하는 우편 배달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악한 현 세상으로 전송하신 독특하고 아름다운 살아있는 영상 편지인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편지입니다. 걸어다니는 편지예요. 영상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하늘나라와 이곳 지상 사이를 연결하는 특별 우편 운송망에 의해서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배달하는 특급 우편 서비스 EMS라고 하죠. EMS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모여 사는 대사관들, 성경대로 믿는 각 지역교회로 전달된 거예요. 편지가. 그리고 거리로 나가 설교하고 구령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의 손에 들려져 세상 죄인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지고 그들의 귀에 들려지고 그들의 입에서 읽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잠언 25장 25절에서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 같다 그랬습니다. 먼 땅이 어디입니까? 광활한 우주 저 너머 저 멀리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머나먼 하늘나라에서 보내온 훌륭한 이 전문은 인류의 구속에 관한 좋은 소식이었어요. 목마른 죄인들에게는 냉수 같은 소식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편지 안에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이 적혀 있는 것이죠. 복음 그 자체가 선명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복음은 셋째 하늘에서 보내온 시원한 냉수 같은 가장 좋은 소식인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복된 소식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딱 보는 순간 복음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의 입을 여는 순간 죄인들은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뇌성 마비로 인해서 휠체어를 타야 했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팔과 다리가 너무나 심하게 뒤틀려 있어서 글을 쓸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소녀는 자기도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내가 글을 써서 그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요 결심을 했습니다. 팔과 다리를 불안정하니까 의자에 단단하게 고정시킨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타자기로 쳐서 하루에 2통씩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10년이 넘게 매일 2통의 편지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배달됐고 수십 명의 죄인들이 그 편지를 읽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이 위대한 기념비적인 사역을 수행한 뇌성마비 소녀에게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이 시대의 위대한 믿음의 수호자다 그러면서요. 그러자 이 소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행했던 일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아무리 잘하고 더 잘해도 절대로 충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쉬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편지는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살아 움직이는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는 우리를 살아있는 돌들에 묘사하죠. 살아있는 편지이든 살아있는 돌이든 거기에는 반드시 무언가가 기록되고 무언가가 새겨집니다. 거기에 기록되고 새겨지는 내용의 소재는 이미 창세전부터 예비되고 준비된 소재로서 온 우주에서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내용의 소재가 담깁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에 기록되고 돌에 새겨지는 소재의 내용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영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그 편지 안에 선명하게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나타내야 돼요. 편지마다 편지를 쓴 사람의 필체가 묻어나죠. 그리고 그 필체가 드러나죠.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아름다운 필체를 가감없이 온전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십계명처럼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 그 필체는 악필 또는 명필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예수님의 필체는 악필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항상 아름다운 주님의 훌륭한 필체를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특히 우리의 옛사람, 세상 정욕에 사로잡힌 육신에 가려져서 그 안에 기록된 필체가 엉망진창, 삐뚤빼뚤하게 보이거나 지저분하게 보인다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편지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게 되겠죠. 또한 그 편지를 쓰신 주님의 권위가 손상되겠죠. 주님의 이미지가 심하게 격화되겠죠. 결국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편지에는 그 편지를 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느낌, 감정,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이 무엇인지, 그 느낌이 무엇인지, 그 감정이 무엇인지,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에 대해서 증오하시는지, 분노하시는지, 그리고 주님의 의도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드러내야 돼요.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또 읽어낼 수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매우 엇나간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한 편지에는 그 편지를 쓴 사람의 서명으로 그 편지 내용이 확정되죠. 내가 썼다는 거예요. 내가 보장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역시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서명으로 영원히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말씀의 약속들의 근거에서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서명이 되어 있는 그 약속들을 근거해서 자신 있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의 소망은 이런 것입니다. 특히 편지에는 사랑, 능력, 위엄, 권위, 격려, 위로, 평안, 약속 등등의 아름다운 말들이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과 위엄과 격려와 권위와 위로와 평안과 약속 등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읽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러잖아요. 편지에도 향기 나는 편지가 있죠. 그리스도의 편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짙게 배어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유감없이 뿜어내야 됩니다. 그 누가 여러분을 펼쳐서 보고 읽더라도 그리스도의 편지임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돼요. 이와 관련해서 본문 4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확신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졌다 그랬어요. 이 19세기 프랑스의 화가였던 유명한 화가였던 귀스타브 도레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남부 유럽을 여행할 때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행 도중에 실수로 여권을 잃어버려 맙니다. 어느 국경선에 도착했을 때 국경선 단속을 맡고 있는 공무원이 여권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화가는 말했습니다. 저는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도 잘 아시다시피 프랑스의 화가 귀스타브 도레입니다. 저를 그냥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지만 공무원은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안 되겠습니다. 이곳 국경선에서는 이런저런 일에 대해서 자기가 유명한 사람이라고 떠들어대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얼마 동안 대화를 나눈 뒤 이 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정말로 당신이 귀스타브 도레라면 그것이 옳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주십시오. 여기에 종이와 연필이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그 유명한 화가가 맞다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여주십시오. 그러자 도레는 연필을 잡고 그 부근에 보이는 풍경 몇몇 장면을 그리게 됩니다. 그때 공무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분명하게 알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그 귀스타브 도레가 맞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훌륭한 그림을 그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맞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잘 드러내고 표현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을 들을 만큼 그리스도의 편지가 확실하게 맞습니까? 편지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그 내용을 명백하게 읽을 수 있는 편지가 되어야 돼요. 편지를 저 하늘나라에서 발송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누가 보기에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명백하게 기록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멀리서도 가까이서도 관계없이 곧바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나타나는 그 장소마다 사람들이 딱 아는 거죠. 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저 사람 또 입을 열면 복음을 전할 거라고. 저 사람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따른 소망이 나올 거라고. 그 사람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다고. 하박국 2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환상을 기록하여 판들 위에 알기 쉽게 새겨 그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는 거죠. 여러분을 딱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라는 것,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원리로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언제 어디서라도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담대한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별된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정체성을 그대로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읽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5절에서요,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라. 러크만 목사님은 자신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이 구절을 반드시 외워야 되고, 자신의 침실과 자신의 거실, 자신의 욕실, 식당 벽, 그리고 자가용 안에 이 구절을 걸어놔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편지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뿐이면 됩니다. 주님만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그것뿐이죠. 주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편지인 제 안에 기록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을 소유하는 것이 곧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중에 I am that I am이 있죠. 나는 곧 나는 아니라, 나는 곧 아니라. 인류 역사 이래로 이 이름만큼 하나님을 정확하게 잘 설명한 이름도 없어요. 모든 것의 모든 것이 I am that I am. 창조주요 절대 주권자시며 온전한 거룩함과 권세의 절대자이신 하나님께만 부여할 수 있는 최고의 이름이에요. I am. 이것은 무한한 이름이에요. 인간의 말로는 감히 설명할 수도 없는 절대적인 이름입니다. 하루는 독일의 한 수도사가 매일같이 계속 지나다니는 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친구여, 자네는 오늘도 안녕한가? 거지는 말합니다. 저는 하루도 안녕하지 않은 날이 없었소. 그러자 수사가 묻습니다. 그러면 자네는 행복한가? 거지가 말합니다. 나는 불행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깜짝 놀란 이 수도사가 그게 무슨 말이오? 물었어요. 거지가 말합니다. 날이 좋으면 감사하고, 비가 와도 감사하고, 먹을 것이 넉넉하면 감사하고, 배가 고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나를 기쁘게 했으니 제가 왜 불행하겠소? 이 말에 더욱 놀란 이 수사는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거지가 말합니다. 나는 왕이요. 당신의 나라는 어디 있어? 내 마음속에 있어. 여러분은 왕입니까? 왕 아니세요? 거지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죠.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택받은 세대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6절도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과거 주일학교 초등부 시절에 즐겨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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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왕자다. 아세요? 아세요? 정말 신나게 불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들로 삼았습니다. 지금 교회 시대에는 영적인 지위에서만 왕이지만 장차 재림 때 천녀 왕국에서는 문자 그대로 실제 왕들로서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신분과 지위를 가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치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초라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왕의 직분을 가진 자가 비참한 거지처럼 항상 불만족스럽게 살아야겠습니까? 특히 우리는 저 하늘나라의 왕의 보좌에 앉아 계신 만왕의 왕께서 친히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신 그리스도의 편지, 곧 왕의 편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왕의 편지는 활짝 펴져 있는 얼굴을 하고 있어야 되지 쓰레기통 안에 구겨서 버려진 편지 같은 얼굴을 하면 안 됩니다. 이 과거의 특별 이벤트를 위해 제작된 카드, 이 카드 중에는 조그만 버튼을 눌렀을 때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는 카드가 있었죠. 그리스도의 편지 안에는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이 아니라 저 하늘 높이까지 닿을 만한 우렁찬 찬양이 버튼을 눌렀을 때 나와야 되는 것이죠. 또 카드를 펼쳤을 때 입체 모양이 카드 안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팝업 카드 있었죠. 그리스도의 편지는 펼쳤을 때 불평과 불만이 튀어나오면 안 되고 언제나 감사가 튀어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그냥 만족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만족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방법을. 대단한 것이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19절도 보세요. 19절.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풍부함뿐 아니라 궁핍함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특히 바울은 죽었을 때 집이 없었죠.
부동산 없었죠. 은행에 넣어둔 돈도 없었죠. 누군가에게 물려줄 재산도 없었죠. 자기 몸에 옷만 걸친 채로 죽었죠. 하지만 바울이 다녔던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진리를 전파하는데, 교회들을 세우는데 필요한 보급품이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언제나 모든 풍요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7편 15절에서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라.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라. 우리가 이 시간 죽게 되면 눈을 하늘에서 뜨겠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 모습 볼 거 아니겠어요? 만족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른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죠. 내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만나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만족하는 것이죠. 방금 언급한 시편 17편 15절의 이 고백은 조지 휘필드가 1720년 임종 직전에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을 여러 차례 반복한 뒤에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내가 만족하리다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한 번은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올드버드 로빈슨이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 대도시 뉴욕에 처음으로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뉴욕을 둘러봤어요. 그날 밤 로빈슨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도시 뉴욕을 처음으로 관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더욱 감사한 것은 제가 뉴욕 시내 곳곳을 아무리 둘러봐도 뉴욕에서는 제가 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더욱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육신적인 것들에 매료되어서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성도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원하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야말로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를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 한 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19세기 영국 출신의 탐험가이자 언론인으로 아프리카 탐험과 한때 데이비드 리빙스턴을 구조한 일로 아주 유명해진 인물이 있었습니다. 헨리 모턴 스탠리예요. 스탠리는 아프리카 정글 속에 감춰져 있던 호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였어요. 발견 당시에 이 스탠리는 대영 제국의 빅토리아 여왕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의미로 이 호수의 이름을 니아사 호수로 했어요. 니아사 호수. 자, 그런가 하면 한 번은 스탠리가요, 아프리카 우간다를 여행하면서요, 편지 한 통, 아주 중요한 편지 한 통을 쓰게 됩니다. 당시 그가 처음 우간다에 발을 디뎠을 때 수많은 군중과 마주치게 됩니다. 빽빽하게 가득 메워진 깃발의 물결과 둥둥둥둥 크게 울리는 북소리와 나팔 소리 속에서 스탠리를 환영하는 군중들의 손에 이끌려 스탠리는 그들의 추장인 무테사에게로 인도됩니다. 스탠리는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면서 무테사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추장과 얘기했습니다. 드넓은 바깥 세상이 어떤 것인지 얘기했어요. 특히나 백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 들려줬어요. 이 추장 무테사가 다른 많은 이야기들도 관심이 들었지만 그 중에서 제일 관심 있게 들은 내용은 백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어떻게 지상에서 사시다가 죽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 스탠리가 추장 무테사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주름진
늙은 흑인 용사의 얼굴 위로 눈물이 주르르 흘러냈다고 그래요. 스탠리는 말했습니다. 위대하신 왕 무테사여, 예수님은 추장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당신 무테사 왕을 위해서 왕의 죄들을 용서하기 위해 죽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늙은 추장의 마음을 크게 격동시켰고, 추장 무테사는 이 백인 친구에게 부탁합니다. 스탠리는 선교사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에 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선생님을 보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날 밤 스탠리는 자신이 머무는 천막 바닥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셨어요. 영국으로 편지를 보내라. 선교사들을 보내달라고 편지를 써 보내라. 2시간 남짓 걸려서 편지를 완성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편지는 썼는데 그곳에는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우체국이 없어요. 활용할 수 있는 기차도 역마차도 없었습니다. 편지를 운반해 줄 사람도 그 어떤 것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현재 스탠리가 머물고 있는 장소는 영국으로 타고 갈 수 있는 그 배가 있는 항구까지 아주 멀리 수천 마일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결국 많은 기도와 고심 끝에 마침 그 당시에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젊은 프랑스인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손에 편지를 맡겨요. 그리고 영국으로 전달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이 젊은 프랑스인은 편지를 들고 미개한 부족들 사이를 통과해서 이집트로 향하는 험난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정글을 헤쳐나갈 무렵 아주 사납고 포악한 부족에게 발견되고 말아요. 이 젊은 청년은 사력을 다해서 필사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뛰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 편지가 목적지에 꼭 당도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미개인들을 따돌릴 방법이 없었어요. 결국 이 젊은 프랑스인은 미개한 부족에 붙잡혀 죽게 됩니다. 그의 시체는 이집트의 나일 강변 뜨거운 모래밭에 제대로 장사하지도 못한 채 버려졌어요.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났을까요? 이제 그 편지는 영국 땅에 영영 도착하지 못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영국 군인들은 우연찮게 이 젊은 프랑스인의 유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가 신고 있었던 부츠도 근처에서 보게 돼요. 부츠를 발견한 군인들은 놀랍게도 그 부츠 안에 숨겨져 있던 어떤 편지 같은 것을 찾아냅니다. 그것은 스탠리가 쓴 편지였어요. 그들은 이 편지를 영국에서 파견된 이집트 총독에게 보냈고, 그로부터 7달이 지난 후에 이 편지는 영국 런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어느 일간신문에 올라가게 돼요. 이 편지 내용은 이랬어요. 우간다 왕 무테사가 저 스탠리에게 백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 물었습니다. 비록 제가 며칠 만에 선교사가 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저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를 최선을 다해 그 왕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러자 우간다 왕은 관심을 표명했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을 판자 위에 새겨놓고 그 명령을 매일 읽고 지키며 주님께 기도도 하고 또 십계명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여러분, 부디 이곳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신문에 실린 편지 내용을 읽은 7명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선교사로 우간다에 파송돼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됩니다. 이 젊은 선교사 중에서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수천 명의 아프리카 원주민을 예수 믿기로 인도한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 알렉산더 맥케이라는 인물이에요. 알렉산더 맥케이는 선교지에 도달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6개월 안에 우리 7명의 선교사들 중에서 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사실을 영국 선교회에 알려드리십시오. 하지만 그 소식이 들려와도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마시고 즉시 다른 선교사를 보내서 그 빈자리를 메워주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읽혀지게 만들어야 돼요.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진리의 지식과 참된 신약 지역교인 성경 침례교의 사역을 증거하고 입증할 수 있는 추천서가 되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한 살아있는 편지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셔야 돼요. 그 누구라도 펼쳐서 읽고 깨달아 알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편지, 하늘나라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만드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편지, 여러분은 반드시 그런 편지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바른 성경과 바른 복음이 들려 있습니다. 또한 바른 진리의식이 들려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것들을 바로잡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그 목적을 우리가 수행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